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 사역의 주제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로 정하고 두 번째 주일 도전 2030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 주일을 지키되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참대 안식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 토요일 저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정에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새벽을 맞아 아침 시간을 마쳤다면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낮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나는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족장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세겜 근처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근처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만 우물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낮인데 우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우물은 세겜성 근처에 있는 깊이가 23m나 되는 우물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필요했고 아마도 이 여인은 그것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 있었지만 그 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 물이 깊으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정교회가 그곳에 있는데요, 두레박이 있고 그걸 펴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건데 이 여인이 나중에 우물을 길러 오면서 기를 수 있는 두레박 이런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말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을 요구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여인은 이 말을 통해 자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다이다. 요한복음 42장 20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참고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BC, 즉 주전 720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살던 이방인을 이주시키므로 이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들의 정착을 방해했던 총독 산발랏이 다스리던 주전 5세기경 바사 제국 때부터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방인의 후손도 아닙니다. 주전 322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을 재건하여 수천 명이 퇴역한 마케도니아 군인들로 정착하여 살게 하였는데 그들의 후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세파에도 살아남은 세겜 근처 중앙산지에 흩어져 살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네위 지파의 사람들의 후손들로서 주전 2세기 초 유대로부터 독립하여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여호와가 택한 성지로 믿고 성전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여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 또는 사마리탄이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이 여인이나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합법적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데가 아닌 데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확인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한 것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봉헌식 후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불타 없어지기 전에 그 성막 기물을 옮긴 것이 기본인데 기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성소의 자격을 잃고 산당이라 불려지고 또 지방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제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방성소에 드리는 제사도 뭐예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그리심산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불과 40년 후인 AD 70년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 항쟁으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 점령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짐으로 성전에서 희생제사는 끊어져 오늘에 이르게 지금까지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말고 박물관에 가볼 수 있는데 다 나왔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무슬림의 성전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부시고 성전을 짓는다면 3차 전쟁 아랍 사람들과 무슬림과 유대인들의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예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성전 제사가. 아무튼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여호와 이제 성전에서 예를 드리지 못 드렸는데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시에 약속하면서 어떤 전제를 붙였냐면 만약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섬기를 섬기는 일, 같이 섬기는 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이라는 성전도 제 아래 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훗날 그 자리에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또 헤롯 왕이 이를 헐고 다시 지은 예수님 당의 예루살렘마저도 이렇게 파괴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사마리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성서 예배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로 믿고 예배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는 그것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든지 사람을 위해 하는 의식행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할 때 언제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한 오직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통으로 영 또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특별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야만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영으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 중에서 인간의 영, 죽은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하여 제사함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영이 살아있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만이 참되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침례 요한은 증언하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종합해보면 진리로 예배라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 여호와의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는 장소에 구애도 없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되 희생자가 없는 제 예배를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리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2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성찬은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유대인들 같이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떼기 위해 가정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가정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AD 66년 앞에서 말하는 유대 로마 항쟁이 시작돼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예언과 명령에 따라 동편, 요단 동편 펠라로 이제 이주하였습니다. 사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AD 70년에 거기에 예수 믿는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이미 저들이 완전히 포위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를 기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결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면 동포라면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혼자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럴 때가 올 거라 예언하시고 산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산에 있는 요단 동편의 산 쪽에 있는 펠라로 이주한 것입니다. 거기서 저들은 그곳에 여러 개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 곧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당 건물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성전이 한 곳은 펠라에 세워진 것이고 펠라에는 지금도 6개의 이제 그 성전들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배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인 헬라로 이주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니까 전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에 다시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전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성전 희생제 그런 것은 참석할 수 없었고 대신 이제 안식일날 안식일 지키고 또 주일에 다시 모여서 저녁 때 안식일 끝난 다음날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저녁에 따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내 여러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주축된 교회에서는 로마 박해 아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곧 주일에 교인들이 가정이나 무덤 등 특정한 장소에 모여 떡을 떼며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유대인이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평생 계속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켜오는 걸 지키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켰는데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된 이후에 교회는요 이제 땅속에서 지상으로 나왔다고 얘기하죠. 주일 오전에 구별된 장소 곧 예배당 교회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대신 밤에 저녁서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낮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후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접한 한국교회도 자연스럽게 이런 전통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23절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한국교회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기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매주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중요한 건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니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는 곧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묵상하게 되었고 제가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 답을 찾았는데요. 첫째,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뉘우치며 잘못된 길로 돌이키는 결단과 노력이 결여된 회개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예배자를 찾아 참되게 예배하려면 회개를 하는데 그냥 중언부언 지금 것 똑같이 얘기하는 거 돌이킴 없이 그냥 나의 죄를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의 나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얘기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얘기했으니까 다 용서해줬다, 용서받았다고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교회에 올 때 그 죄를 다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어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시 안 짓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고 그런 회개가 있는 돌이킴이 있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만이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우리 찬양대 특설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때 아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한 내용 중에서 어떤 죄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거는 아직 응답되지 않고 또 짓고 있었어요. 또 이런 걸 드렸다면 이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또 특별히 죄 중에는요 중한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또 레위기 20장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신 7가지 죄나 율법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죄나 속건죄가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지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철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로 다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죽이라고까지 말하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명시한 이런 7가지 죄악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니까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죄를 계속 범죄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집사, 권사, 재직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자가 참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상담되려면 정말 하나님 전 예배자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죄의 잘못도 회개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죄들은 우리가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잘못되었군요. 죽이라고 명했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이걸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이걸 차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 다 사람인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회개한다고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의 얘기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다는 신학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위로하며 반복해서 짓느니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믿고 그냥 반복도 제재도 용서해 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 지는 생각이 거칠들이 되거나 그리스도의 신분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자촉에 맞은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신앙은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럽혀지다 보면 결국은 실족하여서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고 정말 교회도 나왔으면서 이제는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신학자의 한 사람이지만 잘못된 신학을 얼마나 큰 죄인지 신학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에 비춰 신학이 잘못되었다면 그 신학을 바꿔야지 내게 귀에 솔깃한 신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남들이 그렇게 많이 믿는다고 해서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는 율법으로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하라고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킨 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의 연합회를 복음을 했는데 나는 이제 복음에 속해 있으니까 뭐든지 해야 된다? 잘못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다? 이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음욕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시고 단지 행위에 있는 게 부정한 마음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간음할 수 있지. 요새 간음이 죄야. 간음죄는 없어져야 간통죄도 없어져야. 그래서 그런 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그거를 따라간다면 그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몸의 일부가 반복해서 실족하면 회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니에요. 그것을 떼어버리든지 찍어버리든지 하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가르쳤어요. 반복해서 짓는 그것이 있다면 그걸 찍어버리라고까지 얘기하시는군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손을 잘라서라도 손 없이 천국 들어가기 낫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세상에 많은 목사들과 또 신학자들은 값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리고 현실의 축복 얘기, 현실의 문화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예배 그럼 즐거워야지. 내게 귀에 듣는 얘기, 웃기는 얘기 듣고 나서요. 그러면 심각하면 낫다. 이게 정말 신학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것인가? 이게 진짜 생명을 살린 설교인가? 생각해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젖어서 정말 주님은 생각하고 주의 뜻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주님은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죄를 계속 짓는 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너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구원받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짓지 않더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어떤 죄도 저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네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대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자답게 어떻게 해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시연을 끊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말씀하십니다. 만약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단 없이 반복해서 죄를 하며 예배한 자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힘껏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칭송함으로써 섬겨야 한다. 성가대와 찬양당 그리고 회중 찬송은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주일에 성가대가 또 찬양단이 그리고 회중 찬송에 있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회중에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안타까워서는 성가대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초점을 회중을 쳐다보며 그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찬송하는데 오늘 잘했네. 내가 들으려고 여기서 찬송한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함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찬양하면서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하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기껏 찬송해요. 오늘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예배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도 쉴 곳이 없어서 다 서서 제사 드렸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참여한 자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서 하나님 바로 위해서.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무슨 감사가 오늘 노래 잘하네. 누구 오늘 멋지게 옷도 멋있게. 이거 생각하고 있던 이 시간 우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찬양단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자꾸 맞추려고 해요. 제가 십자가 이게 나무로 된 이거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기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해서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이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그 찬송이 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찬송하다가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장차 교회는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선 14만 4천 명의 이렇게 부르는 노래,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 오랜 잔치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제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진데, 교회는 진심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찬송이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유행과 따라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오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예배 시간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런 예배자를 찾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거나 조금 구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열심히 구하거나 내일을 염려하여 기도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성도들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나의 앞으로의 평안함, 더 많은 부를 누림, 그런 세상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못 구하는 것, 또 염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곧 한 말을 자꾸 대표하는 기도를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주소리에서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시도록 진심을 내어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구하여도 구했어.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들을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기도하면 당장 답는 자동응답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나들의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지, 그러면 이건 들어줘서 안 될 기도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정욕을 위한 일, 또 아내들은 염려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구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곧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알려주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곧 기도의 모범을 따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구할 때 구했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서가 뭐니까 먼저 기도해야 할 것도 있고 나중에 기도할 것도 있는데, 먼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있을 줄 알잖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다른 것들, 그것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서 내게 100%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믿는 자가 드려야 될 기도고, 하나님이 예배자 중에 기도하는 자를 찾는데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잘 응답되면, 기도 잘하는 사람 찾아서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가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이런 것에 대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몇 시간 몇 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쓸 것이 무엇인지 뭘 필요한지 아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목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응답한 김용감 제주도의 헬리콥터 조종사의 기도예요. 이제 청주에 있고 제주도에 가 있잖아요. 이제 군인에서 경찰이 됐는데 청주로 오는데 그걸 기도했는데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인사심사했는데 2월 중에 청주로 발령나기로 결정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기 원하셔요. 여러분의 간절한 것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말하는 거에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신심을 내 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 이내 더 많이 가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내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뭐를 갖는다는 게 나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런 기도는 더딘다고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을 구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특별히 당부한 회개와 찬송, 그리고 기도에 대한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예배 가운데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주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찾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감격에 이제 빠져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아버지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